오늘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취 DNA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물농장이라는 TV를 봤더니 거기에 12층 어떤 아파트의 테라스에 수리부엉이가 와서 알을 낳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을 이제 암수가 열심히 돌보고 품어서 이제 새끼를 까고 드디어 이제 새끼가 자라서 이제 숲속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직접 취재를 해서 방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72일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근데 수리부엉이는 이제 보호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떠나는 날 이제 새끼 2마리가 이제 살아남았는데 한 마리는 먼저 숲속으로 날아가고 한 마리는 그냥 아파트로 밑에 화단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엄마 새와 아빠 새가 그 주변을 맴돌면서 이제 또 사람들 안전하게 숲속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람들이 막 작전을 펴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숲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거기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야생에서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번식하려는 그 본능, 생존 본능, 새끼 입장에서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본능,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씨앗을 하나 땅에다 심더라도 그 씨앗이 기어이 싹을 내고 또 잎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꽃을 피워서 열매 맺는 걸 보잖아요. 자연계에는 이와 같이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번식 본능, 이게 있어야 또 종족이 번식이 되고. 근데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취 본능이에요. 여러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취 본능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사람만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함이 있지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성취 본능이에요. 성취 본능.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 어떤 동물이 목표를 세우고 뭐 하는 일 봤나요? 학교를 가려고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기어이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성취하겠다 이런 동물들 봤나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취 DN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DNA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실 때 의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게끔 강한 욕구를 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곧 DNA입니다. 이 하나님의 DNA 속에도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도 성취에 대한 강한 그런 열정이 원래 있으셨고 인간에게 그 마음을 심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막 살고자 발버둥 치면 사람들은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침노가 뭐예요? 막 가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여러분 우리는 침노라도 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천국을 놓치면 그것만큼 미련하고 정말 원통한 일이 없어요. 이 땅에 뭐 살아봐도 80년, 90년 100세 세대가 됐다고 하지만 다 100세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만 어렵게 살아도 천국만 놓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천국, 이것은 정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침노하는 마음, 이것을 오늘 주제에 맞추자면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고 믿음은 다 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막연한 말이거든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인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성취 욕구가 있는 자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취 욕구에 의해서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취 DNA를 넣어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인물 중에는, 정말 걸출한 인물들 중에는 좀 키가 작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키가 작았대요. 등소평, 중국을 변화시킨 획기적인 기점이 되잖아요. 그 양반도 키가 작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제 발전에 그래도 큰 도움을 줬던 박정희 대통령 키 작았어요. 김일성과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김일성은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조금 꿀려서 진행하다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후담에 의하면. 부인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키가 작은 사람이 성취 욕구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영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키가 땅딸만해요. 얼마나 주먹이 센지 대빵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키 크고 싱겁다. 키 크면 싱겁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키 크다고 다 성취욕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링컨을 보면 링컨은 키가 커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체 조건과 사회 환경의 조건에 관계없이 이 성취 DNA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날 바사 시절 얘기예요. 바사 시절. 이스라엘이 바사의 속국이 된 시절도 있었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런 네 개 제국에 이제 이렇게 속국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바사 시절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느헤미야 귀에 들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 고관 대작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밥이 입에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놀랍게도 이 왕이 이제 가서 성벽을 쌓으라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총독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 가지고 그 폐허를 복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52일 만에 성을 완전히 복구를 해내요. 문까지 달아놔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는 꼴을 못 봐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느헤미야는 놓칠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기어이 성취해냅니다. 이 성취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취 DNA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취 DNA도 함께 넣어주셨어요. 계속 넣어주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취 DNA가 있습니다. 예. 그냥 대강 살지 뭐 그렇게 아등바등 머리 아프게 그렇게 살아. 그냥 인생은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 DNA를 깨워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취 DNA를 깨우시길 바랍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이 성취 DNA가 있어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잘 삼질 않아요. 외국인과 결혼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몇 차례 금지하신 적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인 룻을 보고 반해버려요.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룻을 통해서 다윗왕을 일으키고 다윗왕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먹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룻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자잖아요. 룻기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놀랍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취 DNA가 들어있어요. 네. 이것을 깨우십시다. 아멘. 그래야 목장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고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성취 DNA를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취욕이 바닥인 사람이 있어요. 의지 박약,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인생 그냥 그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잠언 19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 부채질. 손 부채질하기도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부채를 매달아 놓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 시원합니까? 나중에 고개 목 디스크 걸릴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의지가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의지가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내려져요. 그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나가는 사람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원을 품습니까? 나도 눈을 떠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문을 듣자 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소원을 품은 겁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 소원을 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소원도 안 생기더라고요. 이제 가졌던 자와 가진 적이 없던 자는 크게 차이가 나요. 근데 가졌던 자는 소원이 일어나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는 언제 소경이 되었는지 날 때부터 되었을 텐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보면은 예수님께 내 소원풀이 좀 해야 되겠다.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네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에게 의지를 물어보신 거죠. 소원을 물어보신 거예요. 성취하고자 하는, 뭔가 얻고자 하는 진짜 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나치게 성취 욕구가 강하면 심리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없는 것도 문제고 적절할 때 이제 잠재력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누가 못 봐요? 사탄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의 성취욕을 꺾으려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서 음해하고 모함하고 막 그래서 네가 왕 되려고 그러지. 이거 여러분, 이 왕 되려고 그러지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 제국을 배반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옛날에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치의 권력의 힘이었던 시절에는 북한 얘기 눈금만큼도 못했어요. 하면 그냥 잡혀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왕이 되려고 하지 이 모함은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좌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려는 이 꿈은 느헤미야의 개인에게서 나온 꿈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리사욕구로 그리고 자기 열정으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52일 만에. 이건 역사에 남는 기적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몇십 년을 걸쳐서 쌓는 성들인데 이 느헤미야는 52일에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되어진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열정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의지가 강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성취 의지의 그 원조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취 욕구를 강하게 불같은 마음을 품게 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막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의욕이 살아나고 영이 막 힘을 얻고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에 또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은 꿈과 소망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예레미야 그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꿈이 생겨납니다. 소원이 생겨나요.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힘이 생겨납니다. 욕구도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욕구와 우리 옛사람의 욕구, 그걸 육체의 욕구라고 그러죠. 소요. 이 두 개가 충돌을 해요.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려고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옛사람은 계속 나의 안일과 평안과 내 생각의 욕구, 내 감정의 욕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을 좇을 때 우리는 성취 DNA를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취 욕구를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공회에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막
공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심판을 해요. 재판을 해요.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상이 자기들에게서 나왔다면 금방 꺼진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막 선동할 때 드다가 죽으니까 다 끝나지 않았느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끝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취 욕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끌 수가 없어요. 내 열심과 내 소원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욕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 성취욕은 말씀과 성령으로 강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 DNA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 반드시 이루리라. 어떻게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기어이 이루리라. 이 꿈이 있어야 가정을 일으키고 인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목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성취 욕구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결심 이 시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천국 얘기를 교회에서는 많이 합니다. 천국이 중요해요. 천국을 가자고 말합니다. 근데 천국을 가자고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천국을 가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얼른 죽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일구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 그 험한 7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궈져요. 가나안은 분양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가정도 아름다운 뜰로 가꾸는 책임이 있어요. 그 뜰정자 쓰잖아요. 가정. 가꾸기 나름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가꿔야 돼요. 내 인생에 있는 7 족속과 가시덤불과 이런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심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일구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대목을 이 복음서에만 무려 13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절로 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저절로 성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다 몸소 성취하시려는 의지로 성취시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구약은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다고, 저절로 성취된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어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성취해 내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인 저와 여러분 교회도 이 성취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 욕구를 통해서 기어이 일구어 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느헤미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일간 기어이 완성을 시켜요.
문을 딱 닫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심을 줍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느헤미야를 그 현장에 계셔서 느헤미야를 칭찬하실 것 같으면 아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또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대목들이 있잖아요. 비유 중에 이 패턴을 갖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건 원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느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충성할 수밖에 없고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충성한다는 뜻에는 믿음으로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취.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예배만 드리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은, 예배는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뿌려주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것을 진짜 내 것으로 바짝 받들고 이것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수시로 꿈을 던져주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던져주셔요. 이것을 충성스럽게 잘 가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1장 25절에 네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평생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그냥 막 달린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취 DNA가 있어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멈추지 않는 그런 성취 DNA가 있습니다. 기어이 뜻을 읽어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 DNA를 넣어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